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 무엇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종이를 만드는 회사에 한 직원이 출근을 했는데 딱 출근해서 보니까 그 앞에 해고 통지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은 이렇게 유니언 노동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않지 않았습니까? 그냥 너는 해고야. 그러면 바로 그냥 잘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이 이제 이 가장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몇 달을 방황하면서 자신이 가진 돈을 이제 거의 다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제 돈도 없고 살 희망도 없어졌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진짜 자살하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데 이제 나는 끝이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곰곰이 생각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근데 당신이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시도해 봅시다.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어려우거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라고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말인데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새겨졌대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나가서 이렇게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할 일 없으니까요.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자신에게 온 마음은 자신을 자른 직장 상사와 그 회사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몇 개월 동안 그 회사가 믿고 그 상사가 미웠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라지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한 열망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건축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 전에도 이렇게 집 짓고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 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느라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실패하든 성공하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고 집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건축업을 시작했고 다행스럽게 5년이 지나면서 스스로 이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또 주변에 소문이 퍼져서 이제 사람들의 의뢰가 또는 이제 사업체들의 의뢰가 올 만한 어떤 그런 중소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을 알아서 하나님께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던 중에 새로운 소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몇 개월 있어야 되고 또 저기 가서 몇 개월 있어야 되고 하는데 호텔에서 자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여관에서 자자니 너무 이게 낙후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가성비의 호텔을 좀 만들고 싶다. 어차피 하나님이 건축업을 하게 하셨으니까 가성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낼 때 좀 더 편하고 비용은 조금 덜 들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진 것이 바로,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우리 한국에도 여러 체인점이 있는데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입니다. 거기 사진 있죠? 말씀 밑에요. 예, 거기에 클릭해서 올려주면 돼요. 예, 이 광주에 있는 건데 뭐 광주에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저기 꽤 많습니다. 근데 크기와 시설에 비해서 그와 유사한 다른 호텔들에 비해 비용이 많이는 아니지만 저렴한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니까 망했던 인생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창업자 이름이 케문스 윌슨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도 여기서 미국에 있을 때 머문 적이 있는데 한국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이제 창업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호텔의 창업주가 됐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절박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느 때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실 때 함께 시험이 같이 와요. 이게 참 어불성설인데, 은혜 받으면 일이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고 월요일날 나가면 일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나가면 일이 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다짐을 주실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새벽 예배를 잘 드려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중에 몇 분의 1%라도 띄어서 선교헌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 일도 잘 되게 하셔서 돈도 좀 더 벌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뭐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좋은데, 이상하게 더 안 돼요. 더 일이 안 되고, 그래서 더 돈이 쪼들리게 되거나, 더 새벽 예배를 할 수 없도록 몸이 더 안 좋게 만드시거나, 주일 성수할 수 없도록 주일날 더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듭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정말 신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방신들이 신인가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하늘에서 그 무엇을 통해서 그 신이 내리게 하자. 그래서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살아계신 신이다. 우리 그러면 그 신을 섬기자라고 대결을 합니다. 근데 누가 이겼지요? 엘리야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겨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다 사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850인이나 되는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죠. 근데 놀라운 은혜가 딱 오자마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시작됐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아합 왕과 이세벨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아싸!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혈기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중에 제가 1절, 2절 읽어드리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예, 보십시오.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길을 막으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막으신 건 아니죠. 사탄이 막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와 더불어 오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올 때 시험이 같이 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렇게 침체가 와요. 왜냐하면 당황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왜 시험이 같이 오지? 하나님 분명 내게 비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엘리야도 시험에 들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예. 그 거대한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도 시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해주시면 크게 해주실수록 뭐도 같이 옵니까? 시험도 같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도 그랬고요. 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건데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여러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그 전까지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고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리다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고요. 또 850인가 대항해서 승리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거장인데 그에게도 시험이 오니까 나약한 모습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아싸 진짜 해봐야지. 그런데 눈앞에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면 이렇게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 볼까요? 모세가 이게 지도자가 됐는데 이게 너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을 건사하는 것도 힘들고 영적으로 이끄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똑같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저 데려가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명 주님 맡겨주시면 처음에 막 으쌰으쌰 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는 책임도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책임, 장로님으로서의 책임, 권사님으로서의 책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이 때로는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내려놓고 싶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하죠. 심지어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어요. 구약 시대에.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이자 율법의 완성자이자 이 시대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때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두 분을 이 땅에 다시 잠깐 내려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랑 누구였죠? 모세랑 엘리야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는 이 정도로 거장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은혜가 임했을 때 함께 무엇이 임했지요? 시험이 같이 임했어요. 시험이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시면 주실수록 모두 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까? 시험도 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맡기실수록 함께 모두 같이 옵니까? 시험도 같이 와요. 사탄이 꼭 그렇게 역사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꾼, 성전을 모든 재료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시편 38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몸이 안녕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게 다윗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상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아픈 겁니다.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이거 누가 통치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는 시험이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심지어 세례 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내가 당신의 신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은혜 뒤에 시험이 닥칩니다. 그게 뭐였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시험 속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거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메시아인 걸 의심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주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들 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만 주시고 길을 안 보여주세요. 오히려 시험을 주세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예수님 세례가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안 두시는데, 분명히 나 낫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왜 더 아프지? 분명히 나 이번엔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왜 더 힘들지? 분명히 이번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왜 내 눈에는 더 힘들어 보이지? 이거 맞는 건가?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가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실 때 시험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는 그냥 시험 당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시험도 같이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실 때 시험과 어려움도 같이 오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비전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비전일 수도 있고 건강과 관련된 비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외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어렵고 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가 올 때 반드시 뭐가 같이 온다고요? 시험이 같이 온다고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은혜 받아서 오늘은 좀 집에서 쉬어야겠다고 꼭 부부싸움 하셨다고. 그래서 다시 산으로 가셨다고.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은혜가 있으면 꼭 시험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번에 내가 너 꼭 해결해 줄게, 이번에 내가 꼭 너 낫게 할게, 이번에 내가 꼭 너 경제적으로 좀 회복시켜 줄게, 이번엔 꼭 내가 너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번엔 꼭 내가 너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을 주시면 꼭 뭐가 같이 옵니까? 시험이 같이 와요. 자녀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부부싸움하고, 더 돈이 궁색해지고, 더 건강은 안 좋아지고, 기도 안 했을 땐 병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니까 병이 더 생겼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붙들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멀리 도망갔지만 그 도망가서 하나님 안 찾을 만한데 하나님이라다가 그렇게 됐는데 죽여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셔서 이제 일치월장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불내리시던 하나님이 850인을 죽이던 하나님이 그 이세벨 하나 얻지 못하셔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도망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5절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님 붙드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험을 당하셔도, 내게 응답하신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아니 더 악화돼도 우리는 누굴 붙들면 됩니까? 주님 붙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확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내 마음을, 무너진 내 신앙을, 무너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기 시작하세요. 위로하세요. 근데 그 위로가요, 마음만 위로하시고 상황이 안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그의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위로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낫게 하시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한 번에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씩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만큼 몸이 안 좋아요, 하나님. 근데 나 주님 살아계신 거 믿고 주님 내게 약속하셨사오니, 내게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붙들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요, 조금씩 낫게 하세요. 이제 기도할 힘을 조금 주시고요, 그러다가 새벽 예배 나갈 힘을 조금 주시고요, 그러다가 모든 예배에 참석할 힘을 조금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힘을 점점점 주십니다. 그럼 그것도 응답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것도 진짜입니다. 그런 경험들 하시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찔끔찔끔 하시지? 오늘 엘리야도 맨 처음엔 찔끔찔끔 하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막 이렇게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10억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찔끔찔끔 맨 처음엔 주세요. 요 정도면 해결되겠지, 요 정도면 이번엔 또 해결되겠지. 진짜 이상하게 그렇게 주세요.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한참 그 훈련 받으실 때 저희가 산으로 쫓겨났었거든요. 망해갖고. 그때는 이렇게 제가 8살밖에 안 됐는데도 그때가 이렇게 기억에 나요. 그 중에서 이제 뭐가 기억에 나냐면요, 이제 아버지께서 신학생으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막으셔서 신학교만 다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이가 없지 않습니까? 벌이가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몰래 일일 학습지 모두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들켜서 막 싸움도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머니는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도 그걸 알았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옆에 쌀이 와 있어요. 2포대도 아니고 1포대. 2포대 주시면 좋겠는데 1포대. 자, 저희 아버지 등록금이 없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처럼, 권사님이 까마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런 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등록금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좀 이렇게 등록금하고 생활비도 같이 주면 좋잖아요. 근데 꼭 등록금만 주세요. 꼭.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러십니까, 주님 도대체? 주시려면 한 번에 주시고 낫게 해주시려면 한 번에 낫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건 은혜가 있을 때 시험이 같이 오지만 그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찔끔찔끔 낫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찔끔찔끔 돈 주셔도 감사하고. 진짜 그러세요. 진짜 찔끔찔끔 주셔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또 이렇게 그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잠깐만, 또 며칠 뒤에 또 이만큼의 돈을 또 내가 필요한데, 그럼 또 왕창 주시면 되는데 또 그만큼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뭐 이렇게 벌어서 해결하게 하시던 뭐 어떻게 해서 해결하게 하시던, 하나님 꼭 이렇게 하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보다 더 힘겹게 사명 감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큰 기적도 많이 베풀었지만 그 기적과 은혜와 더불어서 그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언제나 힘겨움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가 어떻게까지 고백하냐면요, 너무 이 고난이 심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공적으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결국 이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잘나서입니까? 바울이 힘세서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놓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후반절이에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아니라 건지셨고 또 간구하는 이들을 건지시고 또 나중에 또 건지실 것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시험 당한다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닙니다. 은혜와 시험이 늘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온다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니까 우리는 늘 누굴 붙들면 됩니까? 하나님 붙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죠? 위로하세요. 위로. 이렇게 은혜 뒤에 늘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제가 이번 연도에는 진짜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 치고 성공하는 성도님들 못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같이 와서 그래요. 지금 제 눈에 잠깐 어떤 분이 보이셨는데, 이러시는 분이 보이셨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으로 다들 성도님들 다 똑같이 이러셨을 겁니다. 나 이번에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할 거야 했는데 성공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잠깐 멈추실 수 있는데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붙으시면 돼요. 주님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 위로해 주신다고. 오늘 엘리야에게도 그 멀리 도망가서 나 죽는 게 낫사옵니다 한 그에게도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시험과 은혜가 같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집에 누워만 있지 마십시오. 길거리를 배회만 하지 마십시오. 술만 드시면서 신세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먼 산만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가로 하나님 찬양하고, 슬픈 찬송도 많지 않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실지 모르겠지만 찬송가가 그러니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러면서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근데 그 위로는요, 거짓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너 위로한다, 내가 더 싸매어준다 하고 밖에 나갔더니 또 똑같이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회복하세요. 이 미국의 요세미티에 가면요, 거기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5,0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 5천 년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예요. 우리 한국 역사가 5천 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5천 년 이제 좀 이상 됐지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그 주변 나무가 다 죽어도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나무는 잘 관리해도 뭐 수백 년 살다가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나무가 5천 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5천 년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봤더니 땅이 옥토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세미티라는 지역의 땅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이에요. 돌밭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험난하고 그 힘겨운 그 돌밭에서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돌을 뚫고 들어가서 그 돌에 안착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그 어떤 눈보라가 쳐도 500년이 아니라 5,000년을 살 수 있었대요. 이 나무는요, 여름에는 어디로 자라죠? 위로 자랍니다. 겨울에는 어디로 자랄까요? 밑으로 자라요. 겨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 심한 겨울에는 위로는 자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성숙하고 있는지 성공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때는 어디로 자라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땅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시험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지 몰라요.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우리가 굳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장이 있는 줄 모릅니다. 왜요? 그냥 그날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숙한지도 모르고 성장하는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커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끝까지 주님 붙들면, 끝까지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위로 자라게 하는 나를 보여주십니다. 위로 자라서 새들이 쉴 수 있고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와, 자라려면 저렇게 자라야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분명히 와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은혜가 있을 때, 시험이 함께 올 때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 돼요.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잠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한 번 시작했으면 주님 끝까지 붙들어야죠. 내가 한 번 새벽 예배 1년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중간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붙들어야죠. 다시. 왜요? 주님 계시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기로 하셨으면 몇 번 넘어지실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셔서 내가 이번엔 끝까지 주님 붙들리라 하고 주님 붙드셔야죠. 이번에 이제 우리 재직 수련회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5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시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부어주실 겁니다. 교수이자 목사님인 강사도 많이 준비하실 거고, 그 친구도 제 친구이긴 하지만 유학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으면서 그 자리까지 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바울 서신, 목회 서신의 정통한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듣는 기회가 흔치 않아요. 예. 그리고 바쁜데 큰 교회 가기도 바쁜데 또 오늘은 또 선교를 갔더라고요. 예. 선교 가서 또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런 귀한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5년 만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밑밥을 까는 이유는 시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못 나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죽는다, 내가 세미나 하다 죽는다 하는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밑으로 뿌리가 내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 자라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야를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시고 그에게 주셨던 꿈, 그에게 주셨던 비전
다시 이루게 하세요.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결국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마음만 위로하십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주시고 환경까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까?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돈 구하는 게 세속적인 거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선교.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선교에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 줘야죠. 그거 안 주고 몸만 가면 가서 얻어 드시겠습니까? 뭐 비행기 표도 있어야 되고 가서 교회도 짓게 해줘야 되고 학교도 짓게 해줘야 되고 그럼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벌 수 있는 능력이 200만 원입니다. 근데 200만 원으로 카드값 내고 대출 이자 내고 뭐 살림살이 하고 이러면 없어요. 그럼 선교하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대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선교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200 벌다가 500 벌면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00 벌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니까요. 나는 200 벌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황당한 거죠. 그러면 500 벌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될까요? 그에 합당한 힘도 주시고 도둑놈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 안 하고 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손님들이 몰려오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만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뭘로 봅니까? 시험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뭘로 보죠? 내가 실력을 쌓고 힘을 쌓고 그릇이 되는 기간으로 봐요. 오늘 엘리야가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힘이 있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엉덩이 때문에 너 안 가? 내가 너 사명 줬잖아. 너 가서 사명 감당해야지. 빨리 호렙산까지 가려면 40일 가야 되니까 빨리 가. 먹지 말고 가. 돈 없어도 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힘겨움에 지쳐있고 어려움에 지쳐있고 괴로움에 지쳐있고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뭘로 하시죠? 밥 갖다 먹이시고 물 갖다 마시게 하시고 맛있는 거 주시면서 몸을 회복하게 하시고 육체로 회복하게 하시고 실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길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땐 혼자 가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땐 그게 뭐처럼 보이죠? 훈련처럼 보이고 시험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주시는데 얼마큼 주시죠? 꼴랑꼴랑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서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루 정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3일 걸어 다닐 수 있고 어느 날 보니까 10일 걸어 다닐 수 있고 어느 날 보니까 한 달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조금 돈 주시는 줄 알았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50만 원 더 벌었어. 이거 뭐야 그랬는데 두 달 뒤에는 100만 원을 더 벌었어요. 이거 뭐야 그랬는데 세 달 뒤에는 150만 원을 더 벌게 하셨어요. 이거 뭐야 그랬는데 조금씩 더 보니까 우리는 그 차이를 몰랐어요. 1년 지나서 보니까 그게 쌓이니까 얼마죠? 600만 원을 더 벌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600만 원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겼어요. 이 쫄부들은요, 돈 관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고 저기 쓰다가 결국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대요. 복권도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더 안 좋은 상태로 가서. 주님이 그거 우리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한 번에 고쳐주면 자기 잘난 줄 알고 또 세상 갈까봐 그 건강을 못 다뤄요. 한 번에 10억 주시면 자기 잘난 줄 알고 그 돈 다 써버리고 더 죄악으로 갈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눈에 보기엔 시험이지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연단과 훈련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나중에 크게 주셨을 때 그것 또한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그의 일상을 보여주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그 정도 됐으면 이젠 좀 설렁설렁해도 되는데 똑같이 늘 매일매일 뭐 연주회가 있든 없든 매일매일 9시에 일어나서 일단은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운동을 하러 가서 뭘 많이 하냐면 다리 운동을 많이 해요. 그거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운동 많은데 몸짱이 되고 싶어서 운동하는 거 아니냐. 자기는 전혀 몸짱 될 관심이 없대요. 그럼 왜 이렇게 다리 운동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연주회에 나가면 3시간 이상을 서서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리에 힘이 필요하대요. 자신도 이거 하기 너무 싫대요. 그런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된대요. 그러고 나서 아침을 정말로 푸짐하게 먹더라고요. 그럼 왜 또 이렇게 아침을 맛있게 푸짐하게 먹냐, 이렇게 비싼 돈 들이며 먹냐 그랬더니, 그래야 뇌가 활성화된대요.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제 일상은 뭐냐면 연주회가 없는 날은 5시간에서 6시간 계속 바이올린만 연습합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거 안 하고 싶지 않냐? 자기 정말 안 하고 싶대요. 근데 하루를 안 하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전문가들이 알고, 3일을 안 하면 청중들이 알고, 4일을 안 하면 온 세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매일 5시간에서 6시간을 꾸준히 연습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이번 한 해의 비전을 주셨어요. 갑자기 주시면 우리가 그거 감당 못해요.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에 7, 8시간 이상을 운동과 연습으로 보내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시는데 어찌 훈련이 필요 없고 시험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함께하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를 걸어도 힘겹지 아니한 능력을 주시겠대요. 그때까지만 참으래요. 그때까지만 잘 감당하래요. 그때까지만 잘 인내하래요. 아무리 큰 장애물도 하나님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시험도 하나님을 막아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5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수올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날개를 치며 바다를 나를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오직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 붙들어야 돼.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이끌림 받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 때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은 못 이겨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못 이겨요. 내 의지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붙들면 결국은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낫게 하실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씩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걸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낫게 하시지 않지만 매일매일 힘을 주시고, 한 번에 확 부어주시지 않지만 매일매일 부어주시고, 그러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처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팍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반드시.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지키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눈이 온다고, 시험 들었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멈춰 있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무엇도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해에 주셨던 그 비전과 그 꿈들을 이루시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강북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이러한 시험이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시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붙들라는 의미로 알고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떡을 주시고 내게 물을 주시고 내게 돈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이 길 끝까지 가서 주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